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어디서 난 거냐? 평강은 하늘나라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평강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은 평강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왜 평강이 없게 됐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저들로 범죄케 함으로 평강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평강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게 죄의 담벼락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그분은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르시고 화평을 이루셨어요. 여기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화평이 뭐냐 하면은, 화평이 평강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은 에일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를 번역할 때 평화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평강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평안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복지라고도 번역하고, 번영이라고도 번역하고, 이거를 화평이라고도 동일하게 번역을 해요. 사전에는 5가지만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이걸 원문을 보니까 이게 원문에 그 화평의 원문도 똑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르셨는데, 어떻게 허르셨느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화평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강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도 참아 보시기 힘드셨던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면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그게 메시아 순환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물과 피가 빠져나가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이틀에 입 천장에 붙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그 고난이 심오했느냐 하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뼈를 잘 지각을 못하는데 뼈가 쑤시는 아픔, 아주 극도의 아픔이 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데, 한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365개의 뼈마디로도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뼈가 아픈, 뼈를 셀 수 있는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때 로마의 병정이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지루어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화평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대입하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데, 이걸 분쟁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들이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거를 구분하는 척도가 뭐냐?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느냐 아니면 분쟁을 만드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할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서 너희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지만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부당하게를 애매하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왕의 제수를 하두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거 부당하게 다 고난당하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를 나중에 고난을 형제와 화평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과 같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